누가복음 2장 41절에서 52절의 말씀, 신약성경 90면이겠죠. 신약성경 90면, 누가복음 2장 41절에서 52절의 말씀, 우리 함께 눈으로 읽고 귀로 듣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 그들이 이철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매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그의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우리 주변 분들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누가복음을 우리가 읽었는데 우리 혜원이가 친구를 데려왔다고 소개 왔어요. 저한테 연락이 왔는데 우리 전혜연 우리 학생이 친구 데려왔거든요. 우리 중학생이겠죠. 네, 중학생 몇 년 만에 처음 중학생. 우리 북한이 쳐들어오지 못하는 이유가 중학생들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친구 같이 한번 혜연이랑 같이 일어나 볼까요? 네, 이름을 제가 한번 같이 일어나 보세요. 네, 박수로 축복합니다. 안녕하겠습니다. 네, 앉으세요. 네. 누가복음을 읽었는데 누가복음은 누가가 기록한 것입니다. 의사, 과학자잖아요. 그래서 과학자적인 입장에서 복음서를 썼다고 밝히고 있는데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3절에 보면은 사실에 관하여서 근원부터 자세히 살펴봤다라고 이렇게 누가복음에 대해서 기록 태도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과학적인 글쓰기에는 두 가지 요소가 있는데요. 하나는 정확성과 객관성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이런 정확성을 추구하고 객관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려고 했다라고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다른 복음서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예수님의 유년기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상세히 누가복음에서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유년기는 어떠했을까요? 우리 정말 순진했던 아기들이 나이를 먹을수록 이런 말이 있어요. 미운 4살, 꼬집어 주고 싶은 5살, 때려주고 싶은 6살, 말 안 듣는 7살, 쓸데없이 반항하는 몇 살, 이렇게 나이를 먹을수록 고집이 세지고 개성이 강해지는 이런 모습을 갖게 되는데 과연 예수님은 유년기에 어떤 모습이었을까? 오늘 본문은 유월절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유대인의 모든 남자들은 1년에 3번 꼭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 아무 때나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었고 3대 명절에서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큰 명절이 유월절이었습니다. 유월절에 모든
예루살렘에 유대인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모인다고 생각을 할 때 얼마나 붐비게 될지 우리가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6월절에 모든 남자들이 예루살렘에 모이니 유명한 랍비들이 거기서 강연을 열고 율법을 가르치는 일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소위 말씀 사경에 이 말씀 축제가 그 시즌에 있었는데요. 이 전국에서 유명한 랍비들 또 율법에 관련돼서 어느 주제에 아주 탁월한 이 선생님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코엑스에서 박람회를 열듯이 본인의 전공 분야 율법과 경제 혹은 뭐 율법과 자녀교육 혹은 율법과 세계 무역 이런 주제로 뭐 강의도 하고 토론도 하는 일들이 활발하게 있었는데 그때 이 예수님의 가정도 요셉의 가족들도 이제 그날에 예루살렘에 올라갔다라고 오늘 본문은 알려주고 있는데 그때 예수님의 나이가 몇 살이라고 말하고 있죠? 네, 12살로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나이가 12살이었다. 12살이면은 어느 지금 시기일까요? 초등학교 6학년 혹은 중학교 1학년 때입니다. 12살이면 부모의 보호가 여전히 필요하면서도 부모의 보호를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시기가 12살이에요. 독립적으로 활동하려고 하는 의지가 강한 시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6월절에 모든 가정들이 예루살렘에 여정으로 가니까 뭐 같이 뭐 약속을 하지 않아도 다 모여드는 거예요. 뭐 친구들 가정, 뭐 친척들 가정 다 모여드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데 우리 잘 아시다시피 가족끼리 많은 가족들끼리 여행을 가면 아이들이 어떻게 하죠? 뭐 고모 차에도 타고 큰아빠 차에도 타고 뭐 이모 숙소에도 가고 이렇게 여행을 하면은 애들이 좀 크면은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것처럼 그때 예루살렘의 여정도 그 또래들이 왔다 갔다 여기저기 섞이면서 갔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예루살렘에서 절기를 잘 마치고 돌아오는 길이 하루길이 지난 다음에 아들 예수가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있겠거니 했는데 전명이라고 할까요? 이제 다 잘 때쯤 돼가지고 봤더니 안 보이는 거예요. 아이고, 자식 잃어버렸네. 워낙 붐비는 상황이니까 아이를 어떻게 찾을꼬. 또 이 어린아이가 헤맬 거 생각하니까 이 잃어버린 자식 생각에 그냥 하늘이 노래졌을 것입니다. 우리 1980년대에 급격하게 도시화가 되면서 막 인구가 막 도시로 몰려들고 아동 보호에 관련된 사회적인 인식이 낮았을 때 얼마나 많은 미화가 발생했는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성경 시대에는 어땠을까요? 애를 잃어버리면 어떻게 찾았을까요? 뭐 방송이 있었을까요? 신문이 있었을까요? 만약에 멀쩡한 아이들 그냥 끌려가 가지고 노예 살이를 해도 알 수 없고 찾을 수 없는 그런 시기가 그런 세상이 그때였겠죠. 그래서 스스로 보호하지 않으면은 안정장치가 없는 그런 세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라도 빨리 찾고자 부모의 마음이 타들어갔는데 그래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인상착의를 얘기하면서 수소문을 해가지고 계속해서 아들을 찾아 헤맸겠죠. 그래서 원점까지 이제 찾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까지 가게 되었는데 거기서 예수님을 아들 예수를 만나게 되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태연하게 랍비들과 토론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애타게 찾는 그런 상황이 오늘 성경에 보면은 얼마 동안 아들을 찾았다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죠? 사흘 동안 찾았대요. 사흘 동안. 3일 동안 부모의 마음이 타들어간 겁니다. 그런데 성전에서 아들을 마리아가 봤을 때 마리아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3일 동안 애타게 찾다가 성전에서 본 거예요.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저는 보기에. 오, 지저스! 오, 지저스! 우리 영어에 보면은 감탄사가 오 마이 갓, 지저스 있잖아요. 아, 마리아가 원조구나. 예수님은 오, 지저스! 이랬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오늘 성경에 보면은 이 예수님이 엄마한테 야단 맞는 장면이 나옵니다. 48절에 보면은 부모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어떻게 우리가 얼마나 애썼는지를 아니. 아빠와 내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알긴 아니.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보통 엄마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등짝 스매싱 이렇게 하는데 예수님의 부모는 너무 점잖아서 어찌하여 이렇게 부모 걱정을 시켰느냐라고 할 때에 예수님이 비범한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왜 저를 찾으셨어요?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것을 왜 모르셨어요? 라고 하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50절에 그 말을 부모가 그 당시 이해를 못했대요. 저도요 오늘 이 본문을 보고 이해를 못했어요. 예수님이 그런 대답을 하신 거에 대해서 예수님 워낙 지혜와 총명이 출중하니까 도도한 이런 모습이 나타났구나 이렇게만 저는 성경을 읽었어요. 우리 학교에서 반에서 1등하는 애들 있잖아요. 선생님이 와가지고 오늘은 3차 방정식을 공부할 거야 책 펴 이러면은 저기서 그거 다 아는데 그런 도도함인 줄 알았어요. 3년 내내 전교에서 1등하는 애들 다 압니다. 쟤는 명문대 갈 거야 라고 다 아는 그 애가 수업 시간에 선생님에게 선생님은 대학 어디 나오셨어요? 라고 말하는 그런 도도함이 오늘 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풍기는 줄만 알았어요. 그런데 제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해를 더 하고 이 지평이 넓어질수록 이 말씀이 새롭게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자기를 찾을 필요가 없으셨다는 거예요. 나를 왜 찾으셨나이까? 우리가 누군가를 찾을 때가 있습니다. 찾을 때는 왜 찾죠? 그 자리에 없을 때 찾습니다. 아빠가 직장에 있어야 되는데 직장에 없을 때 찾죠. 엄마가 집에 있어야 되는데 엄마가 집에 없을 때 찾습니다. 목사가 교회에 있어야 되는데 목사가 없으면 찾게 돼요. 공직자가 공직에 없으면 찾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 자리에 없을까요? 허튼 짓 하거나 그것에 집중하지 못하니까 그 자리를 비우는 것이에요.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이 말씀은요, 예수님이 한평생 헤맨 적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방황한 적이 없으시다는 겁니다. 한눈 판 적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일평생 흐트러짐 없이 목표를 향하여 나아가셨다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어떠한가? 이렇게 뭔가를 하려다가 컴퓨터에 앉아가지고 뭘 검색하다가 신문 기사가 나면은 그 기사에 혹해가지고 넘어가서 시간을 보내고 휴대폰으로 그냥 그 무심코 휴대폰을 열었다가 쇼츠라든지 동영상을 보다가 그렇게 시간을 허비하고 수다 떨고 드라마 보고 잡다한 일로 고민하고 의심하고 한둘 마디 때문에 감정 소비하고 또 상상의 날개를 펼쳐서 감정 소모를 하고 또 서운한 감정을 만들고 전통을 논하고 규정을 논하고 탁상 공론하면서 허비하고 이것저것 하다가 시간과 열정을 낭비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예수님은 초 단위로 시간을 쪼개서 일에 사명에 집중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예수님은 어떤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셨는가? 오늘 말씀에 의하면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모르셨나이까?
아버지 집이 예수님에게는 목표였어요. 여기서의 아버지 집이라고 하는 것은 물리적인 집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은 모든 인류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에 이를지 모두가 다 하나님 집에 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위해서 예수님은 집중하고 열정을 다하셨다라고 하는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한평생 이 일을 위해서 흐트러짐 없이 집중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당시에는 어머니 마리아와 아빠 요셉이 그 말의 의미를 알지를 못했으나 예수님을 보니까 한평생 일관되어 진지한 삶의 태도, 목표의식, 이걸 가지고 나아가는 것을 보고 그때의 말을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집중하고 있는가, 우리는 얼마나 뚜렷한 사명의식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가 잠시 생각해 보면요, 우리에게 별로 시간이 많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첫 목사가 되어서 장례를 집례하면서 계속 그 날짜를 보니까 또 부모님을 또 이렇게 헤어지다 보니까 별로 시간이 없어요. 우리 젊은이들도 젊다고 시간이 많은 줄로 알고 있는데 인생에 꼭 해야 될 과업을 다 털어내면요 별로 시간이 없어요. 이 방황하고 헤맬 시간이 없다는 것이죠. 그 짧은 시간에 갈등하고 싸우고 원수 맺고 앙금을 가지고 있고 방황하고 그럴 시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기에도 섬기기에도 봉사하기에도 부족한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옵소서. 나를 찾을 필요가 없도록 내 자리를 지키게 하옵소서라고 결단하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왜 이 세상에 태어났는가? 내가 세워야 할 집, 내가 해야 될 사명은 무엇인가? 성경에 보면은 천국은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고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하였습니다. 먹고 마시고 노는데 시간을 허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목적이 의와 평강과 희락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물론 먹고 마셔야 되겠죠. 그러나 먹고 마시고 쉬는 그 이유가 어떻게 하면 의롭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를 편안하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함께 하나님과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에 초점을 맞추고 열정을 다해서 허튼 데 시간을 허비하지 않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10년 후나 20년 후에나 그분은 항상 한결같이 그 자리를 지키시네. 충성의 자리, 봉사의 자리, 섬김의 자리, 겸손의 자리를 지키고 계시네 라고 그 한결같이 언제나 그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이번에 임직을 받는 우리 임직자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짧게 설교를 마쳤기 때문에 제가 실천 사항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오늘 제가 드린 설교를 가지고 이렇게 정리를 해봤는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목적과 사명을 명확히 하라. 나는 왜 이 땅에 태어났는가? 내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은 무엇인가를 묻고 답하자. 매일 아침 기도로 하루의 목적을 확인하고 그 목적에 맞게 삶을 정렬하자. 시작. 마음과 생각을 지켜라. 감정 소비, 불필요한 갈등과 오해를 자제하고 내가 지금 무엇에 마음을 쓰고 있는가를 자주 묻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마음을 정리하자. 시작. 섬김과 사랑에 집중하라. 예수님처럼 이웃을 섬기며 세속적인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의와 평강과 희락을 힘쓰자. 세 가지가 다 정리가 되시나요?
제가 일부 예배 때 해보니까 이거 또 이렇게 복잡하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1번을 한번 보여주세요. 요거 하나만 붙들고 우리 앞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목적과 사명을 명확히 하라. 하나님, 내가 왜 나를 먼저 예수 믿게 해주셨나요? 내 자녀들, 내 남편, 아내, 또 내 형제들 구원받도록 나를 먼저 믿게 해주셨는데, 하나님, 내가 해야 될 섬김의 자리, 내가 지켜야 될 자리가 무엇인가요? 아침마다 카톡으로 말씀 올 때마다 그 말씀 읽고 또 우리의 마음을 정렬하고 마음과 생각을 지켜내는 우리 복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신실하신 하나님, 나도 신실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나를 찾을 필요 없이 내가 그 자리에 지키겠습니다. 내가 아버지 집을 위해서 내가 힘쓰고 애쓰겠습니다 라는 마음을 담아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거기에 집중하게 해주시고 선한 양심과 열정을 다해서 그 사명 완수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매일매일 우리의 삶을 점검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 부르며 우리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예수님처럼 한치의 흠스러움 없이 사명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과 같은 뚜렷한 사명 의식을 허락하시고 시간과 마음을 허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집중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세워야 할 길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충실할 수 있도록 인도해주시고 성실할 수 있도록 되어주옵소서. 먹고 마실 때 허비하지 아니하고 우리와 평화와 희락을 하나님 위해서 집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환대의 자리, 봉사의 자리, 충성의 자리, 섬김의 자리, 겸손의 자리를 지키게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수고할 때로 하나님 나라와 은혜에서 수고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언제나 한결같은 모습으로 섬기고 봉사하고 평강과 의로움을 위해서 살아가리라 결단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일터와 가정 강속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